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감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벌써 연말이죠. 네, 연말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누구나 그렇지만 시간이 다 빠르게 간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per hour로 가고 40대, 50대는 40km per hour 또는 50대는 50km per hour로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해서 살아야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누가 왕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왕인가? 네, 오늘 본문에서 왕이 정말 누군지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면은 어거스투스가 나오죠.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아구스도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영어로는 어거스터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거스터스가 나와서 이제 황제죠. 로마의 황제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전 로마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텍스를 걷는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소저로 이제 그 배틀필드에 보내기 위해서 소저로 이렇게 징병을 한다라든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명령하니까 온 그 전 그 로마 제국이 이동을 해서 자신의 원래 주소지 자신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단한 권력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 자료에 보면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이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차례로 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수리아 지방, 이제 시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인구 조사할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턴이어서 이 지역이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나 요셉도 자신의 원래 주소지를 이동해서 이렇게 자신이 여기에 산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왕이 등장하죠. 그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 아기 예수의 이제 아빠, 그 biological 아빠는 아니지만 그 요셉이 원래 주소지는 이제 베들레헴이었고 그 사람이 원래 사는 데는 이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기 산다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그 자신의 childhood를 보냈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이제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 이동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사람들 시대에 1000년 전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왕이고 지금은 아무 힘이 없죠. 다윗 왕이건 뭐 이스라엘 왕이건 유다 왕이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금 이제
진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고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도. 아무 힘이 없는 집안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자신이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그 집안이다.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두 왕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그 완전히 그 아주 화려한 그 왕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온 그 세계를 움직이는 전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그 왕과 또 대조되는 왕, 지금은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왕국의 왕,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도 이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그 조명은 포커스는 이 아기 예수에게 비추고 있는 거죠. 아주 대조되는 두 왕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네,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실은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거스테스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기 예수가 또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왕이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어떻게 보여주기 원하시냐면은 이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하심으로써 이 아기는 다윗의 후손이다. Son of David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거나이즈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남으로써 이 아기가 그 다윗의 왕가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죠? 네,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래 이제 전 제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거지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할 거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또 맞아야 되죠. 시리아가 이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인구조사 시기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right time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뭐 영원히 forever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들이 며칠 머무는 거죠. 그 며칠 머무는 그 기간에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하루 이틀 일찍 태어나서도 안 되고 아기가 하루 이틀 후에 태어나서도 안 되고 그 며칠 머무는 또는 그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exactly 잘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며칠 머무는 그 기간 동안. 그래야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마리아가 정확하게 9개월 전에 임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일찍 임신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임신을 해도 안 되고 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시기에 맞춰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잉태를 해야 됩니다.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도 있었죠. 동방박사도 정확한 시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노 포인트죠. 별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그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에 동방 박사들이 at the right time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동방에서 수십 일 전에 또는 수개월 전에 동방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별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별들이 움직임을 보고 별들을 관찰하고 바로 이 시기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수개월 전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별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유다의 왕이 이제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그 유다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수도 캐피털 시티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이 낳은 것을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나죠. 수도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왕은 거기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돌아서 왔는데 그 돌아서 오는 시기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서 딱 맞아 떨어져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거스터스가 당시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온 제국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온 제국을 이따 우리 또 Q&A 타임 한번 네, 온 제국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제국을 움직여야 이제 자신들이 텍스도 걷고 왕궁을 위해서 텍스도 걷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반면에 이 아기는 그냥 마후간에 태어난 그냥 볼품없는 아기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미 수개월 전에 또는 수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별들이 이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수개월 전에 또는 수십일 전에 이렇게 그들의 그 방문 그 여행을 시작을 했고 사실 시저 어거스투스의 그 명령 자체도 이 아기 예수의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래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임신 시기도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태어나는 그 시기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기가 맞춰져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디투어하는 것과도 이렇게 다른 데 못 찾아서 다른 데 갔다 왔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타이밍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그 타이밍이 흐트러지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더라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만나서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건 그냥 별들이 움직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이런 거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우연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성탄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차가 없이 일어나야 아기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들의 연주가 제 시각, 자기 at the right time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완벽한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뭐 4마디 후에 8마디 후에 비올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룻이 들어가고 드럼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다 right time에 다 들어와야 하모니의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오케스트라의 그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성탄의 장면이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 별들도 움직이고 그 황제의 명령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우주적인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정말로 주관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황실에 앉아 있는 시저 어거스터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신 말 밥통에 누워 계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이 아기입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또는 이 아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아기는 사실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모두가 베들레헴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너희들에게 구주와 주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구주와 주라는 그 타이틀을 예수에게, 이 아기 예수에게 붙이는 겁니다. 원래 구주와 주라는 그 타이틀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붙이는 타이틀이었어요. 황제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타이틀인데, 그 타이틀을, 황제의 타이틀을 갖고 와서 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전사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왕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어디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왕궁으로 갔죠. 로얄 팰리스로 갔습니다. 헤롯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좌를 이렇게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누가 뭐래도 왕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약간 강대국에서 온 것 같아요. 강대국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물러나야 되는가 지금? 아니면은 지금 어느 순간에 그 반란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그 사람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도 당황했겠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야지 어디서 그러면 태어난단 말인가? 왕을 찾으러 왔는데 왕이 왕궁이 없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다윗의 고향,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 율법학자들이 왕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죠. 베들레헴은 그냥 9km 정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9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열심히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커다란 저택도 아니고 말구유 마국간이었고,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 있는 한 왕을 말구유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베들레헴에 좋은 그 괜찮은 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그 친척들도 있었겠죠. 내 생각에는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러 왔으니까 다른 친척들도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인구 조사하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임신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임신했는데 그 친척들이 그냥 그 좋은 방을 당연히 내줘야죠. 그 산모한테,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친척들이 그 마리아가 갖고 있는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닐까. 왕따 중이었죠. 그렇죠. 왕따를 당한 게 아닐까. 그 왕따를 당한 이유는 왕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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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친척들도 암암리에 자신들이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요셉의 우리
그 요셉의 아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 그 마리아에게 좋은 방을 내주지 않고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뭐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구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워 있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왕이 왕궁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고 왕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진정한 왕은 왕궁에 없고 예상 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가 예상하는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는 교회에 없고 안 돼요. 네네. 교회 없고 다른 곳에 혹시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예수님이 거기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어느 곳에 또한 계시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서 마구간이지 사실 그 축사 같은 데 가면 너무 이제 그 소들이나 말들의 그 응아들도 많고 예. 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많아요. 그렇죠. 냄새도 많고 벌레도 많죠. 예. 진짜 그냥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데가 그리고 아닙니다. 신생아가 약간 감염되면 안 돼서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그렇죠. 예. 대비가. 아기한테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데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왕의 그런 데서 발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커서도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전에 뭐 있긴 있으셨지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종교인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으셨으니까요.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별로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가 있는 곳, 병든 자가 있는 곳에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서 오히려 예수를 발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는 왕궁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성전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구유에 있었고 그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오른편에 나중에 심판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에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방문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커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배고픈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갈 곳이 없는 자들과 아픈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자들이죠. 교도소에 있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있으셨고 여전히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 그 울타리 밖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안에, 감옥 안에, 병원에 그리고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길거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친 울타리 안에서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 가운데로, 목마른 자들 가운데로, 갈 곳이 없는 자 가운데로, 아픈 자와 갇힌 자 가운데로, 그리고 결국에 그 말구유로 우리는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다, 아픈 자 가운데 있다, 갇힌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우리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너가 나를 도와줬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을 때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그들에게 자비롭게, 그들에게 우리의 그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우월하게 이렇게 내려다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누구와 동일시되는지,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탄의 이야기에서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그러한 모든 장소들을, 아픈 자들이 있는 곳,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 갇힌 자들이 있는 곳, 이 모든 장소를 말구유가 함축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마국간으로, 그리고 말구유로 왕을 찾아 떠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우리의 선물을 그분께 드리고 그곳에서 예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으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지만 우리의 삶이 또한 그 바운더리 밖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미리 걷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쉼터교회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